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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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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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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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서주나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호산나 왕이신 주여 호산나 호산나 주님과 하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영광이시며 우리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닌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로 퍼져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두려움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심리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위하여 나이가 많은 연로한 부모 세대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와 힘을 갖게 하시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에게 건강과 안전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나아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로 퍼져 있는 신종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휴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들을 사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질병이 가시기도 전에 백인 경찰관으로부터 흑인 남성이 과격한 연행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 이 나라의 온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어 많은 도시에서는 폭동으로 인하여 방화와 악탈이 자행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속히 이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8년 전에 일어났던 LA 폭동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나 하는 두려움으로 지내는 많은 한인 교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세 중고등부를 섬기실 교육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사오니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준비된 귀한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영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5일날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목회팀과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언제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언제 교회 예배 참석 예약 신청을 언제부터 받느냐, 그렇게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전화 예약 신청 안내서를 주보와 함께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개시하는 일자를 최소한 한 주일 전에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각 소그룹, 카톡방, 그리고 주보의 이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최소한 한 주일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은데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데 최소한 2, 3주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습니다. 1월 말 2월부터 미국에 퍼지기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이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미국 정부의 실직 수당 신청자 숫자가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손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이 분노가 폭발하여 전국적인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진압하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여러 지역에서 방화와 상점 약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위 현상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미셸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보면 미국 역사에 지나온 100년의 기간 동안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경험들을 지난 5개월의 짧은 기간에 다시 반복하는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18년에 스페니쉬 플루라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미국에서만도 67만 5천 명이 사망한 스페니쉬 독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뒤인 1929년 경제 대공황, 1968년에는 흑인 인권 운동에 연관된 주요 인물 암살 사건과 대규모 시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974년에 닉슨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년간 미국 현대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로 꼽을 수 있는 일들인데,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압축되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월 달에 대통령 탄핵이 미국 의회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이 왔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불황, 그리고 지금 이제 인종 갈등이 폭발하는 이런 일이 5개월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인종 차별에 대한 시위는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 땅에서 소수민족 이민자로 살면서 인종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게나 직장에서 영어를 잘했으면 아마 속 시원하게 한판 붙었을 터인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I am sorry 그렇게 얘기하고 양보하고 물러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 생김새가 백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되어 차별을 받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공공연하게 부르면서 이 세계적인 팬데믹에 엄청난 피해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서북미 지역 시애틀 지역에서도 아시안계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이 인종차별의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오랜 세월 인종차별을 받아온 이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폭동이 발생하니까 다시 한번 1992년 그 4.29 폭동, 남가주 지역에 특별히 코리아타운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그 LA 폭동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그런 비디오가 뉴스에 공개가 되었는데, 재판에 회부된 그 3명의 백인 경찰관들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분노한 흑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데모를 하고 방화와 상점 약탈을 하면서 흑인 밀집 지역과 인근 지역에 인접했던 LA의 코리아타운의 상점들이 약탈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LA 경찰이 한인타운에 출동하여 그 시위대와 폭도들을 진압하지 않고 부유층이 살고 있는 백인 지역만 경찰들이 지켜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분노에 LA의 코리아타운이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미국에 빈손으로 와서 그저 근면과 부지런함 하나로 열심히 일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하는데, 손에 가진 자본이 없으니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찾다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흑인 지역에서 자영업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1992년 4.29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던 많은 우리 한인 상점들이 상점 약탈과 방화의 피해를 너무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의 이 죽음이 불러온 폭동 중에도
미국 동부 지역의 필라델피아의 많은 한인 상점들이 방화와 약탈의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수민족 이민자인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인종 피해의 단순한 피해자인가? 영어 잘못한다고 무시당하고 백인들에게 차별받고 불이익을 경험하다가 흑인들의 그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희생양으로 내어준 바 되는 우리는 순진한 피해자인가?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는 약소민족으로서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기만 했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타 민족을 차별하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살던 중국인 화교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중국 화교들을 차별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도 짜장면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막고, 또 부동산을 한 개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서 그 짜장면집을 하는 가게 건물을 소유하든 자기 주택을 소유하든 건물을 하나밖에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면서, 그래서 많은 제재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한국에서 가진 서러움을 겪다가 보따리 싸들고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는 그런 화교의 얘기를 제가 이민 초기에 뉴욕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요,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국에 유학 왔다가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된 흑인 샘 오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흑인인데 한국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키가 훤칠한데 아주 잘생겨서 한국에서 의상 모델로도 활동했는데, 한 번은 지하철을 찾다가 빈자리가 있어서 앉으려고 했더니 그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우리 한국인 어르신이 여기는 못 앉는다, 흑인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흑인이라고 옆자리에 앉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약소민족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기만 하고 남을 괴롭힌 적이 없는 선량한 민족이라 한국인은 본래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저도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면 갑질을 하고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죄성을 우리 한국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문화권 가정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해심이 다른 한인교회보다 훨씬 더 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가진 우리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우리 고향과 모든 주택을 불사르고 우리 군인들, 아빠와 남편과 아들들을 죽인 원수의 나라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온 피해자들에게 바벨론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미국을 휩쓸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한 이 시위와 충돌은 단순히 흑인들과 백인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된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 미국이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인종차별의 죄가 깊이 뿌리 내린 이 사회체제와 이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인종 간의 화해와 이 회개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화목해 하는 노력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열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교회를 통해 퍼진 경우가 역사적으로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백인들에게 이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주셨고,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로부터 이 백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유색 인종에 유대인들도 포함하면서 유대인들도 차별을 하는데, 흑인, 유색 인종, 유대인을 배척하는 것이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민자들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차별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과거에 이 백인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잘못된 신학적인 해석을 듣고 자라신 분들이 계신데, 흑인들은 함과 가나안의 후손으로서 노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백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이 백인 중심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백인 선교사님들에게 듣고 배우고 자라신 분들이 계십니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이런 백인 중심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그대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조금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인종이나 민족, 국적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 어떤 민족이나 집단도 자신들의 우월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우월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교만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만 잘못된 죄라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한국인이 세계 최고야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혹시 민족 우월주의라는 죄가 어느덧 자리 잡지 아니했는지 우리 스스로 살피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적인 자부심,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와 같은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우리가 최고라는 민족 우월주의라는 교만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이 평등한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 인류는 다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은 어떤 인종, 어떤 민족, 어떤 국적을 가졌든 우리와 다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인종과 민족을 한 가족으로 품으시는 참된 인류애를 가르치십니다. 절대로 차별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위임령, 지상 대위임령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신명기 1장에 이제 이 지휘관들을, 특별히 재판장들을 세우는 말씀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될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말씀 가운데 재판을 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성스러운 거룩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깨달아서 재판장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명하십니다. 타국인이라고, 외국 사람이라고, 힘없는 이주민 노동자라고, 난민이라고 차별을 못하도록 엄히 금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신명기가 기록된 말씀은 주전 1500년경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나오던 주전 1500년에 그 고대 사회에 다른 민족, 이주민, 노동자, 난민들이라도 절대 차별하지 말고 우리 민족, 시민과 동일하게 공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놀라운 차원의 개개인을 존중해 주시는, 차별 없이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인종이나 어떤 민족, 다른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을 차별하면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차별되는 불의함을 그냥 방관하고 용납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독일의 루터란 교회 목사님으로 히틀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때문에 7년 동안을 컨센트레이션 캠프, 강제 수용소에서 지내시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되었던 독일 현대교회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어른입니다. 마틴 니멜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독일의 나치 당원들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잠잠했습니다. 내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아갔는데 나는 잠잠했습니다. 내가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저들이 유대인을 잡아갔는데 나는 잠잠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 후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강점하고 36년 동안 압제했던 역사에 대해서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마음에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다고 반일 감정을 아직도 풀지 않습니다. 36년 동안 압제하고 핍박했던 역사 때문에 반일 감정을 풀지 않는데 미국의 흑인들은 지난 400년간 인종차별과 가혹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4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의 추장이, 왕자가, 공주가, 어떤 가정의 가장이, 아내와 딸이 백인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서 사냥감처럼 붙잡혀서 배에 태워져서 강제로 먼 외국 땅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의 목화밭 농장에서, 담배 농장에서 짐승처럼 창고에 기교하며 노예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마음대로 그 자녀들을 다른 농장에도 팔아넘겨서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했습니다. 그때 노예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던 이 농장주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미국 남부에서 넓은 농장 토지를 소유하고 대대로 그 재산을 대물림 받은 그런 가문들이 많습니다. 그런 미국 남부 지역 조지아에서 지난 2월 23일 아무드 아버리라는 25세 난 흑인 청년이 저녁에 체육복을 입고 조깅을 나갔는데 백인 동네를 조깅하다가 백인 은퇴 경찰과 그 아들이 픽업 트럭을 타고 쫓아와서 이 흑인 청년과 실갱이를 벌이다가 총으로 쏘아 이 흑인 청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티의 검사장이, 백인 여자 검사장이 이 흑인 청년을 총으로 죽인 백인 은퇴 경찰인 그 아버지와 아들을 입건하지도 않은 채, 구속 수사는 고사하고 입건하지도 않은 채 그냥 2달이 지나가다가 뒤늦게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조지아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켄터키주의
루이빌시 경찰이 브레아나 테일러라는 26살 난 흑인 여성의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이 여성은 앰뷸런스의 EMT 응급치료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집에 아파트에 수색 영장을 집행한다고 문을 노크하거나 경찰이라고 밝히지 않고 아파트 문을 부수면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브레아나의 동거인인 이 남자가 자기가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지금 강도들이 집안에 침입하는 줄 알고 총을 한 발 발사했는데 경찰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그 집의 입주자인 이 브레아나라는 흑인 여성이 경찰들의 총에 8발 맞고 자기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었고 그 집을 수색한 결과 마약도 한 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46세 난 흑인 남성이 어떤 상점에서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에 앉아있던 이 조지 플로이드 씨를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을 내리라고 해서 그와 함께 길을 건너고 수갑을 채우고 한동안은 이분이 그냥 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경찰차 옆에 이분을 진압한다고 엎드리게 하고 그의 목에 백인 경찰관이 무릎으로 그 목을 누르고 있고 8분 46초를 그렇게 경찰이 이 조지 플로이드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시민들이 경찰한테 이 과잉 진압한다고 그만하시라고 그 밑에 무릎에 눌린 사람 다치겠다고. 근데 그 밑에 눌려있던 사람이 I can't breathe, 숨이 막혀요. 오 마마, 어머니를 찾는 이런 신음하는 소리가 다 촬영이 되었습니다. 플로이드 씨가 더 이상 신음도 못하고 숨이 멈추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숨도 못 쉰다고 하는데도 경찰이 그 얘기를 듣지 않다가 드디어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이미 사망한 뒤였고 시 당국이 시체 부감 결과를 발표하는데 질식사가 아니라고 발표를 해서 피해자의 가족이 외부에 다른 곳에 시체 부검을 다시 한번 받겠다고 의뢰하고 뉴욕시티의 검시관 출신이었던 대학병원 교수가 시체 부검 결과 질식사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무릎 아래 눌려 죽어가면서 I can't breathe, 숨이 막혀요 호소하던 장면을 본 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미국의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수민족 이민자로 우리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미국의 이 흑인들이 경험한 인종차별과는 수준이 다른 우리들은 그들이 당한 그런 차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흑인들이 경험해 본 인종차별은 I can't breathe, 숨이 막혀요, 숨 막히는 인종차별을 매일매일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은 운전하다가 뒤에 경찰차가 쫓아와서 차를 세우면 내가 지금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단순히 흑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가 특별히 초년생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가 총을 발포해서 흑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지난 몇 년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경찰이 이 흑인 운전자를 발포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아왔던 장면입니다. 흑인 부모님들은 아침마다 어린 자녀들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백인들 주변에선 행동을 각별히 주의해라. 아머드 아버리라는 25살 난 청년이 백인 동네에 조깅하며 지나가다가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명한 흑인 프로 운동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나는 마스크를 쓰면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 아주 익숙한 그 눈총, 의심으로 바라보는
범죄인을 경계하듯이 바라보는 그 익숙한 눈총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으면 널리 알려진 프로 운동선수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웃으며 환영하며 반깁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경찰의 손에 죽은 조지 플로이드 씨는 본래 휴스턴 출신인데 그가 자란 그리고 오랫동안 생활했던 휴스턴의 Third Ward 제3지역 저소득층의 밀집 지역인데요. 플로이드 씨는 그 지역에서 Man of Peace, 평화의 사람으로서 여러 선교단체가 그 빈민촌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문을 열고 다리를 놓았던 좋은 크리스찬이었다고 그 휴스턴 지역에 많은 흑인 목회자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미네아폴리스 근교에 옥데일이라는 곳에 이 호흡철치라는 백인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백인들의 인종차별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피해자인 흑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신 뒤에 온 교회가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무릎에 눌려서 I can't breathe, 숨이 막혀요 호소하던 8분 46초의 시간 동안 백인 교회가 주일 대예배 시간에 함께 조용히 침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플로이드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백인 경찰과 같은 순찰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는 시민들이 경찰에게 지금 과잉 진압한다고 아래 눌린 사람 다치겠다고 좀 그만하라고 말리려고 하는 이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이 군중 정리를 하던 막아서던 경찰 파트너가 아시안계 경찰이었습니다. 라오스의 그 흐멍적 계통의 아시안과 경찰관인데 백인 경찰관이 흑인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차별하여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백주 대낮에 핸드폰으로 다 촬영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 백인 경찰관의 손에 흑인 시민이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 그 장면에 옆에서 시민들의 접근을 막으며 그 살인사건의 방조자가 된 경찰관이 아시안계 이민자였습니다. 지금 전 미국을 흔들고 있는 이 소용돌이에 우리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방관자의 위치에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아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차별을 당하는 불의함을 그냥 방관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silence is a betrayal. 침묵이 배신이 되는 시간이 있다. 불의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은 배신이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가 인종차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선 가해자, 피해자를 누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종차별의 죄악을 백인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도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의 사람이라도 타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의 죄를 가졌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 이 미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인 교회들, 그래서 흑인들과 유색인종, 소수민족 이민자들을 차별해온 우리 백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차별과 압제를 당하면서 절제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그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이 절망이 폭력으로 분출되고 있는 우리의 흑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이 상처의 치유와 씻기심의 은혜, 그들에게도 소망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소수민족 이민자로서 차별 대우를 경험했던 피해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우월주의 문화에 그냥 함께 떠밀려 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백인들에게 인정받고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 성공을 추구하는 아메리칸 주림을 따라갔던 우리의 죄, 이 인종차별 시스템의 방관자가 되어 살아온 우리 아시아 이민자들, 모델 이미그랜트라고, 모델 이민자라고 칭찬받으면서 이 인종차별의 구조 속에 그냥 곁들여 살아왔던 우리 아시아 이민자들로서 우리의 이웃, 흑인 형제들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인이민교회가 미국의 이 동성 결혼,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풍조, 이런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가 비인간적으로 취급당하는 그 인종차별의 이 불의함의 죄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무지함 가운데 방관자로 지내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차별과 편견의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도 이 차별의 불의함을 용납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이 요구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약자들에게, 소수민족, 난민들, 유색인종, 이민자에게까지 공평과 정의가 행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원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미국 사회에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은총이 임하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도 차별과 편견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흑인 형제들의 고통에,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이 방관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차별과 불의함이 다 퇴치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며 화해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인종차별의 죄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 차별과 편견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주변에 이웃의 흑인 형제들의 이 고통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인 우월주의 문화에 편승해서 우리도 함께 땀 흘려가며 그냥 우리들만, 우리 자녀들이 백인들에게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공을 추구해왔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어리석은 죄악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국의 백인 형제들에게, 이 백인 교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차별과 압제 가운데 깊은 상처 속에 분노와 절망이 폭력으로 분출되는 우리 이 흑인 형제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회개와 치유와 이 화해의 용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회개의 또 용서와 화목케 하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이 혼란 가운데 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차별과 편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말 흑인 형제들의 이 고통에 더 이상 무관심한 방관자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용서가, 화목해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도 흘러가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담아 주 앞에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화목해 하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고통당하는,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옵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생업의 현장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차별과 편견으로 이 고통과 분노가 폭발하는 이 혼돈에 빠진 미국의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